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 이름에 대한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서 뭔가 바라는 것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 때문에, 또는 확신은 없어도 보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뭐 잘 되더라.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또 인간의 영혼이 있는 걸 믿느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니까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그런 식의 아는 것, 뭐 알거나 믿거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고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 비밀한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느냐? 그 예수 이름의 사용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그 은혜를 주신 사람들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요 뜻은 구했어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예 예수 이름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예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그냥 속한 거고, 사용했는데도 지금까지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말은 백해 의미가 없었다, 무효했다, 그런 이야기죠. 뭐가 모르고 했다. 스게니아 일곱 아들이 바울을 보고 이게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저 이름을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걔네들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 들린 하는 사람이, 야,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바울이라는 이름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난리를 치니까 36개 주랭랑을 쳤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이름을 그냥 사용한다고 요 비밀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특권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특권을 줘야 될까?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속에 들어 있는 사람, 사용해도 그 속에 들어 있고 사용 안 해서도 그 속에 들어 있고, 바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줘서가 아니라 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사용할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절대로 사용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 사람들,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전제가 됐지만, 실제로 그 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내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교리를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 예정론이 있고 예지론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 모든 걸 하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으면 원망부터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 왜? 그럼 내 인생이 왜 이래?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 이렇게 한 거잖아. 여러분 조금만 뚜껑을 열어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을 충분히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의 특권도 자녀의 특권도 영접하지 너희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접하도록 다 원하셨다는 거죠. 그 이름을 다 믿도록 원하셨어요. 심지어는 자기 백성도 영접을 안 해. 우리 주변에 우리 대개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저분은 이번 행사 때 뭔가 교회에서 이번 이벤트 때 또는 우리가 뭔가 힘써가지고 하자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충성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충성 안 하고 엉뚱한 사람이 충성하는 거야. 엉뚱한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엉뚱한 사람이 봉사하는 거예요. 되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이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을 사람인데 영접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비유는 그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그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의 비유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올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꼭 와야 되기 때문에 초청장을 보냈는데 초청장을 받는 사람은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는가 했더니 장가 가서 바빠서 밭을 샀는데 그 밭을 돌아보려고, 소를 샀는데 그 소를 돌아보려고, 다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야, 사거리에 가서 그냥 닥치는 대로 데리고 와. 초청장 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리가 많이 남아.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이야기해요. 저 멀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개울을 건너서 그냥 다 데리고 오는데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은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다 데리고 와. 그러니까 온통 장애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절대로 율법적으로 볼 때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뭐예요? 우리가 볼 때 합당한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볼 때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당신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항상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해라. 온유하고 겸손해서 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를지니라. 나를 따라야 돼요. 섰다고 생각할 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믿음이 있어. 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때 넘어지는 거야.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죠? 근데 그런 사람도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얼마나 설교 많이 합니까?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남을 구원한 후에 정작 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지금 뭐 믿음 고백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믿음의 완성은 천국에 도착해야 돼요. 도착해야 그때서야 안심하는 거야. 그때서야 이제 끝. 내가 드디어 천국에 왔구나. 드디어 내가 영생의 위치에 왔구나. 드디어 복다운 법, 완벽한 복된 사람이 됐구나.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축복은 천국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체험을 시켜줘도 또 의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많이 해도 기도 안 하고, 이 땅이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그런 육체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왜 그랬을까? 왜 알고도, 자기 나름대로 믿고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된다라 해도 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까? 사용해도 그 능력이 안 나타날까? 그것은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안 돼, 육정으로도 안 돼, 사람의 뜻으로 안 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어야 되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안 돼.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 불순종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앞세우지 않아요. 왜냐?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왜요? 라고 나한테 질문을 한다면 이제 그 문제는 기도하세요.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또 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져. 내가 오늘 수요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가 요즘에 자꾸 길어지잖아요.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설교가 길어지지? 너무 설명을 리얼하게 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설교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숙제로 남겨놔야 되겠다. 그게 좋겠다. 그것은 숙제야. 그건 숙제니까.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안다면 절대 불순종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 뜻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은혜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은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내 뜻을 절대로 하나님 뜻 앞에서 내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앞서니까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 사람들은 불순종 안 해요. 순종하니까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힌트를 주면서 숙제를 남겨놓으면 왜 하나님은 은혜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은혜 안 받으면 절대 구원도 모든 것도 받을 수 없는 처지예요. 여러분 그것만 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엎드린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는 거고. 아니 아쉬운 사람이 엎드려야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럴 필요 없죠. 자, 숙제의 나머지는 요한복음 1장 14절 너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에 이제 그 숙제를 풀 수 있는 키가 또 하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내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 헤매고 평생을 통해서 뭔가 구원을 찾아 헤매도 쓸쓸히 죽은 석가모니나 쓸쓸히 죽은 마호메트나 요즘에 요즘에 뭐 영화에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단의 개수가 되거나 또 우리 한국에도 치읓 스님이 계시죠. 그러면서 8년간 앉아서 눕지 않고 돌을 깨우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보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냥 보이는 것 그대로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는 지옥에 가. 자기 지옥에 간대요.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하고 평생의 돌을 닦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못 만나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진 게 얼마나 정말 이걸 횡재라고 말할 수 있나? 이건 어느 것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은혜라고 그래. 이걸 어떻게 이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분 선물은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지구 전체하고도 안 바꿀 수 있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선물을 별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게 던져놓는 것이 선물이에요. 근데 이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물이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왜 볼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진리구나. 우리가 진리를 막 찾았는데 뭐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뭐 별소리를 다 했었는데 별 깨달았다고 온갖 이야기 다 했는데 모든 진리가 여기에 계시네.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여기에 진리가 있네. 여기에 은혜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선물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도 안 되고 별 볼 일 없고 사용할 마음도 없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 이름을 믿지도 않고 그러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온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아직 약한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나니. 우리가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이 인을 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근데 고백하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헷갈려도 그걸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연우 때문에, 이런 특별함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러한 진리가 내 안에 온 사람, 이 영광이 내게 머물러 있는 사람,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비밀한 많은 그 약속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키를 하나 딱 줬잖아요. 이제 답은 다 나왔어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 이제 알았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답이야. 근데 구체적으로 모든 것들은 오늘 또 이것도 숙제로 남겨놓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거, 네가 믿어졌어? 이 은혜가 와 있어? 그럼 기도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은 여러 가지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서 너희 안에 기쁨이 있을 거야.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없고 산다는 의미가 없는 것은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살긴 살아도 내가 왜 사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만 하고 이제 그렇다면 왜 이 구하라는 이유가 뭔가? 왜 예수님은 구하라고 그러는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서 구하라고 그러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응답한다고 하는가? 요한복음 1장 16절 이야기만 하겠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사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실상 증거 성취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고 그것이 계속 위에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근데 그 오는 통로가 뭐냐? 예수님이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느냐? 왜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걸 사용할 수 있느냐? 그의 충만한 데서 이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예수가 얼마나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이 은혜의 선물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충만하십니까? 그의 충만한 데서 다 받아요. 그러니까 그 충만해서 받는 기초가 뭐냐?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용하는 특권은 뭐냐? 우리 입장에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사이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의 인을 딱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자로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가장 중요한 건 그의 충만한 데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 가장 큰 이유.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러는 거예요. 성경도 예수 그래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또 예수 나오잖아요.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또 나오잖아요. 천하 만물, 이 천하 만물이 충만한 데서 바로 그 교회 예수.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고 조금만 앞에서 멀리 읽으면 결론은 뭐냐? 예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비유적으로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를 포도나무로 떠나면 말라 지나니. 그 말르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밖에 벌어져서 불태워진다. 마른 장작가기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요, 나무꾼들이 그 주워다가 전부 다 불쏘시개를 불태워요. 시골에 가보세요. 그걸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는.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게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가 나오니까.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 11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첫째 이유는 뭐냐?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라고 그러냐?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근데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영이 잘 되면, 또 먼저 낮아지면, 또 먼저 섬기면, 하나님의 법칙은 다 이래요.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에서는 다 반대예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돼. 그러면 세상 눈만 가진 사람은 왜 그래? 해야 돼?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아즈카라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럼 결론은 뭐라고 그랬죠? 결론은 예수님이 결론은 뭐예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밖에 있으면요, 세상 것 가득 채우면 세상의 기쁨 때문에 내가 기쁠 줄 알지만은요, 전부 다 피폐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찌들려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적으로 둘째 아들 탕자를 통해서 비유로 이야기해요.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목 내놓으라고. 그래서 다 주니까 타국으로 가. 이 타국은 세상이에요. 세상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기쁨이야. 이게 기쁨인 줄 알고. 근데 얼마 되지 않아. 그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나니까 돼지 주염님, 돼지 밥을 주라고 그래도 누가 주지 않아요. 배고파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때서야 생각을 합니다. 그때서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생각을 해요. 야,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 더 풍요롭게 먹고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제서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이었는데 내가 그만 이걸 몰랐구나 말이에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종으로라도 줬사오니 받아들어. 야, 무슨 이야기냐?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잃어버린 걸 모든 걸 회복시켜줘. 가락지를 끼워라, 새 옷을 입혀라, 소를 잡아라. 그러면서 모든 걸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유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은 왜 그러느냐?
왜요?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왜요? 네 인생의 책임을 너가 책임 못 져. 내가 져줘야 되잖아. 내가 너를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되잖아.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잖아. 그 이야기예요.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을 책임져 줘야 되잖아. 그래서 내 기쁨이 먼저 있어야 돼.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을 책임져 주는 거야. 내 나라가 내 가정을 책임져 주는 거야. 이제 아셨어요? 참 포도나무가 가지를 책임지는 거야. 그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준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네 인생 네 뜻대로 안 돼. 너 책임질 수도 없어. 네 기쁨을 네 마음대로 살아야 기쁘다고 하는데 오히려 피폐해져요. 결국은 마지막 굴레 속에 엎어져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죽고 싶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죽어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먼저 있어야 돼. 그 이후 결과는 뭐야?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에게 너희의 실제적인 삶 속의 기쁨을 내가 충만하게 주려고 한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축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야 돼. 끝까지 내가 너를 붙잡아 줘야 돼. 내가 끝까지 너를 살펴줘야 돼. 그 이유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또 아무것도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다 떠나게 돼. 야, 이제는 이만하면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야,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내가 이 정도 내가 했는데 뭔 걱정이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비유를 했어요. 땅에 모든 걸 쌓아놓고 이를 버리라는 자들아,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가 버리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거냐? 너희는 그러지 말고 종과 동록에 썰지 않는 저 하늘의 창고에 쌓아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자, 결론의 이제 말씀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이런 자세를 가지면 열심히 나와 함께 동행하듯이 나를 만나러 올 텐데 바로 그 과정 속에서 꼴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열심히 들락거리면 은혜가 너희에게 입혀져.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려는 거야.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고 풍성한 삶을 주려고 하는 거야. 금생과 내생의 상과 멸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걸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를 힘입는다. 예수의 은혜, 그를 힘입어. 기쁨이든 행복이든 부요든 물질이든 다 그를 힘입어서 너희에게 풍성하게 온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은혜가 오면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성령께 감사하고 성령에 의지하지만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핵심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